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어느덧 1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미국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 막내 외숙모가 좀 자식이 없었어서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갈 마음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1년 놀러 오는 마음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생활비도 다 내주시고 뭐 차도 그냥 현금으로 그냥 한 방에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신나게 아무런 페이먼트 걱정 없이 이제 놀고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네 갈 길을 알아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든지 뭐 여기서 남아 있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뭐 아시는 것 같이 뭐 사실은 한국보다는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쉽잖아요. 생활하는 것 자체는, 돈을 벌면서 살기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좀 걱정이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미국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가 저에게 가장 두렵고 걱정되었던 그런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혹시 이것이 죽을 병은 아닌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결정, 어떠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일들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좀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색을 칠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민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원하는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각자의 그림은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이 아마 어제까지 내가 그려왔던 그 모습의 결과일 것이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려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나의 미래가 이루어질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감에 있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많이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원할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 또 잘 먹는 것, 뭐 잘 입는 것, 마음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명예를 쫓는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을 아마 그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아마 믿는 사람이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첫 번째로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뭐 붓이나 물감이나 펜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특별히 좋은 도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다목적 건물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서 이런 좋은 시설 가운데, 좋은 조명 가운데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좋은 도구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 않을까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결국 이 말은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도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게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다들 더 좋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 방송실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쓸 줄 모르면 그 뭐 다 무용지물이죠. 몇천 불짜리 컴퓨터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뭐 인터넷 검색하고 TV 보고 이런 정도밖에 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구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에요. 뭐 피카소나 뭐 미켈란젤로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뭐 연필 하나만 있다라면 저희가 모든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려도 그 사람 이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 중요한데 거기에 좋은 실력에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좋은 도구를 사고 탁월한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쉬지도 못하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면서 각자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도미노를 쌓는 영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 몇 시간을 들어가면서 여러 명이 도미노를 막 쌓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탁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완성되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을 노력했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죠. 그때 느끼는 그런 상실감, 뭐 짜증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 집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열심히 몇 주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가 나와서 엄마가 뭐 그리나 아빠가 뭐 그리나 하다가 거기에 물감을 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물감이 쫙 번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간 했었던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런 요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망쳐놓기도 하죠. 제가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유명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박물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그림은 앞에 이렇게 뭐 펜스 같은 거를 치고 손대지 마시오 써놓고요. 정말 비싼 그림은 뭐 유리 광 같은 거 해갖고 그 안에 넣어놓고 구경하게 하죠.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뭐 100만 불 정도 되는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강석주 왔다감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자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 10여 년 만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보금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하던 중에 어느 날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불이 나고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 다 불탈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와이프가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꾸며보겠다고 수십 년 일해서 겨우 이제 집 하나 마련했는데 이런 불상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그 귀한 그림 보관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풀면서 살 수가 없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봐, 누가 이것을 해칠까 봐, 누가 내 그림 망쳐놓을까 봐 편하게 자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저는 미술 잘 못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어떤 그림 정말 막 대충 쓱쓱 그려놓은 것 같은데 뭐 몇천 불, 몇만 불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술이 어려운 게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와 진짜 잘 그렸다 그러면은 몇백 불도 못 받는 그런 그림이고 이게 뭐야 이거 그림 같지도 않은 거를 그랬는데 그게 막 몇천 불, 몇만 불. 그러니까 뭐가 귀하고 뭐가 귀하지 않은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데 이제 옛날 TV에서 봤는데요. 이제 어떤 집에서 그냥 집에서 우산꽂이로 쓰는 항아리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진품 명품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런 거 심심해서 이제 가격을 좋아해 봤는데 이게 엄청난 유품인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몇 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우산꽂이로 썼겠습니까? 잘 뭐 어디 관을 씌워놓든 뭐라든 잘 보관했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 그릇이고 항아리거든요. 가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값어치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찮을 수도 있고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설명해 주고 그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혹시 이 중에서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자녀가 어떠한 인물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솔로몬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은 뭐 세상에서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1000명이나 되는 미모의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에게 솔로몬처럼 부와 지혜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그냥 땡큐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가 했었던 모든 일들이 돌아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이 땅에서 하는 애씀이 헛되다, 헛수고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무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솔로몬처럼 되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명예, 쾌락,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이 부럽기만 하죠. 우리가 볼 때 그 솔로몬의 인생이 너무 귀해 보이고 비싼 그림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거, 헛되다, 헛수고다라는 거.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그림 열심히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 그렸다. 나 명작인 줄 알았는데 이거 졸작이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가난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만 그래도 한 번만 부자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세상의 부자들은 행복합니까? 그들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괴롭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없을 텐데 뭐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길이 정말 좋아 보이고 귀해 보였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 길을 하루하루 쫓아가고 따라가 보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평안과 만족이 없으니까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시달리고 그 가운데 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부탄이라고 합니다. 부탄. 그곳이 1인당 GNP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탄 가서 살고 싶으신 분? 웃으시죠? 이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왜 웃으시겠어요? 행복지수 1위라고 하지만 나는 미국이 좋은 걸.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밥 먹으러 와 그래도 금방 갈게요 그러고 그 맛있는 밥 안 먹고 계속 구슬 쳐갖고 하나라도 더 따보겠다고. 제가 특별히 아끼는 왕구슬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모양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빨래하고 그러다 그거 치웠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다 놨냐고 울고 막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왕구슬이 너무 귀했거든요. 그걸로 쳐야 이제 다른 구슬들 다 쫙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 귀했던 구슬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왕구슬을 유리관에 넣어놓고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제가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왕구슬 같을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평가 기준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전혀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인생의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우리가 갖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이가 한 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다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밥 먹으러 뭐 먹을래? 그럼 내가 짜장면 먹는다 그랬다가 저 사람이 짜장면 싫다 그래갖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내 인생의 종이는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그리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작년 보니까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우리 전영록 씨의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저희가 이 가요로 하나가 되었네요. 맞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쓸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쓰면 고쳐야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줘야죠.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종이가 없습니다. 애들이 종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부실에서도 막 복사 잘못하는 거 가지고 엄청 화내거든요. 예, 막 여러 장 뽑았다 잘못 나왔는데 막 버려요. 그래서 한 장 꼭 뽑아보고 막 이러라고. 애들이 궁상 맞다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죠. 근데 선교지 가면 정말 종이 한 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엉터리로 뭐 대충 그려서 준 종이도 쉽게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쥐고 있고 게임이라도 하면 와갖고 선생님한테 이거 좀 맡아달라고 게임하고 다시 찾아갑니다. 저희는 잘 쳐다보지도 않는 종이. 왜냐하면 그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그림 그리고 또 그리고 뒤집어서 그리고 진한 색깔로 그리고 그러고서 놉니다. 당연하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까매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의 이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는 게.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는 종이가 한 장인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종이가 수천 수백 장이 있잖아요. 그럼 볼펜으로 그려도 되고 매직으로 그려도 되거든요. 쓰다가 잘못되면 구겨서 버리면 되거든요. 망하면 찢어버리고 또 다른 종이 골라서 다시 그리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종이가 한 장이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이 종이 장사하셔. 네 종이 잘못되잖아? 달라 그러면 다시 줘. 뒷방에 봐봐. 쌓인 게 종이다. 제가 지금 종이 낭비하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종이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 한 장을 망칠까 봐 들고 조마조마하면서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리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란타에 고기 무제한이 많죠. 고기 무제한 가서 고기 먹다가 고기 질이 안 좋아서 지방이 많이 붙어 있어도 이거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돼 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드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다 잘라서 버립니다. 왜요? 또 달라 그러면 또 나오거든요. 또 달라 그러면 또 나오고 배불러서 못 먹지 고기가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나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한 장 주시고 어디 한번 그려봐. 그리고 틀리나 안 틀리나 눈을 부릅뜨고 이놈이 잘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 저 이거 하다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 괜찮아. 이걸로 다시 한번 잘 해보렴. 또 한번 시도해보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실수에 대해서 용납받지 못하니까 너무 긴장돼 있고 그 실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조차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해야 실패 안 하는 거죠. 실패를 안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청년들이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지만 그런 청년들 많아요. 하루만 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쉬어. 그러면 안 돼요. 돈 벌어야 돼요. 페이먼트 내야 돼요. 다 애들이건 우리 어르신들이건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겨우겨우 견뎌가는 그런 인생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들아 나에게 오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거 아시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구주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 그냥 버려두시지 않거든요.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복음은 세컨 찬스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미숙한 청년들이 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종이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의 그림은 다 망쳐진 그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림,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림, 영원한 형벌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실패를 짊어지시고 내 망친 종이를 걷어가시고 다시 새로운 하얀 깨끗한 종이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컨 찬스를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이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실패할까 봐 경직될 필요 없습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무한리필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오해가 무엇인가? 내가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오해와 실수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을 나만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두세 번 합니다. 근데 제가 요리를 하면 진짜 맛있게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들만 둘이라서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뭐 엄마한테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검색하면 레시피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면 굉장히 먹을만해요. 근데 이제 저의 문제는 똑같은 맛을 두 번 내지 못한다는 건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음식을 이제 뭐 갈비찜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피 빼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저 이제 피 빼야 된다라는 게 있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갈비를 저에게 턱 던져놓고 요리를 해봐라. 그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려면 엄청난 양의 갈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했다 망하고 저렇게 했다 찔겨서 버리고 이래서 비린내 나서 못 먹고 안 될 거예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미 해놓은 것 뭐 검색해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커피를 넣어갖고 먹고 뭐 하고 이게 아닌가요? 아무튼 모를 때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식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혼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 재력 낭비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자기 혼자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도움을 받아보세요. 뭐 잘한다 그래서 부탁해서 했더니 사기당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이민사회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맡기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게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는 건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프로페셔널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는 직업 어부 아닙니까? 저희처럼 뭐 놀러 가서 한 번, 두 번 잡는 게 아닌데 평생 성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반복적인 훈련으로 경험으로 연마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배도 사서 장비도 장착하고 실력과 도구가 다 갖춰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실패예요, 실패.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안 될 것 같은데, 해봐서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 매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솔로몬도 지혜가 충만해도 안 된다, 실패한다 하는데 저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찾아다니는 거죠. 베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밤새 봤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한 원포인트 레슨에 순종했더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림 그리고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이거는 뭐 피카소와 견줘도 부족한 점이 없어. 그리고 이제 유리관으로 확 막아놓고 그렇게 한들 제가 그린 그림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너 애썼긴 한데 그 졸작이야. 그럼 무슨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 그림에 미켈란젤로 형님이 오셔갖고 붓으로 덧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다른 그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걸작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붓을 내어주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1:1 하신 성도님 아시겠지만 3과에 보면 그림 4개가 나오죠. 4번째 그림이 뭡니까? 나는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2과에 보면 3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사형리 나오는데 마지막 그림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앉혀드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붓을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예술가이시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서 헛된 수고와 고생이 끝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도화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준다라면 그 그림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행복을 위해서 엄청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너네 힘으로 하면 당연히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불안한데. 6장 28절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네 염려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백합화 한번 봐라.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왜 그런지 아니? 30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들아, 이 풀의 그림은 내가 그리거든.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나님이 그리시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줄이고 노력해도 솔로몬처럼 되기 힘든데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생만은 못하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귀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그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왜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주 암송 9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도하지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